할렐루야. 네, 저를 알고 계신다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기도 말씀에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네. 제가 주보에 실진 안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기도했듯이 내일 21일 11시에 법사위에서 포괄적 차별화 금지법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는가 봅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요 교회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내용이 아니죠. 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해요. 성경은 절대 동성애자, 살인자, 죄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단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요 이 세상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야말로 혼돈이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이라서 개판됩니다. 진짜요. 어떻게 보면 개보다 더합니다. 개들은 룰이 있어요. 인간은 그것도 없어져요. 기도의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 모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나님 이 악한 법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꼭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몰랐는데 우리 조면선 집사님 다니는 그 복지관에서 센터장님이 또 하나님이 보내신 또 이렇게 까마귀처럼 국수를 또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잘 알지 못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고요. 찾아가서 인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먹으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남혜련 센터장님이죠? 남혜련 센터장님 이름 한번 부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리교 신앙고백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오는 첫 번째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겁니다.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무려 3년 동안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 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이게 왜 정상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몰랐나 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율법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알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에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믿어야 진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알고 한다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건 도대체 뭘까요?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녀서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겨. 너 예수님 누군지 아냐? 너 뭐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근데 뭘 근데야 그거지. 마치 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좋아하는지, 스타일이 뭔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여러분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 관심이 없어. 재단을 꾸미는 것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 자리에 우리가 꾸며놓을 때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을 쓸고 닦고 섬겨야지. 예수님이 좋아하는 관심 없어. 내가 좋아하는 이 꽃을 입고 있으면 맨날 그 꽃만 갖다 놔. 주의 종이 좀 받고 싶죠. 시켜 내가 무사한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바보라는데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이 뭔가를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좋아하는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성도님이 오늘 뭘 먹고 싶어 하시나? 그게 예수님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아세요? 그거 생각 안 하고 나는 말이야 면이 제일 좋아. 맨날 면만 내.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 가서 밥만 먹고 얼굴이 푼대. 알고 봤더니 면만 먹어서 그렇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고백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외우십니까? 지난주 1번부터 3번까지 외웠죠? 외우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독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안 시키죠? 안 해볼 줄 알았죠? 네.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안 쓰다 갑자기 마스크를 쓰신 분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는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 이거보다 더 큰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사건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안 할까요?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해야 돼요. 제가 사랑의 비유를 얘기 듣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 얘기만 합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해보죠. 여러분이 쓰는 단어들, 관심사, 이야기, 주변 적어보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다 예수님과 연관시켜. 밥 먹는 것도 예수님과 연관시키고요, 노래하는 것도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일하는 것도 예수님과 연관시킵니다. 지나가다 자빠지는 것도 예수님과 연관시켜요. 그러나 예수님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앉아서도 딴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뭐해서 먹고 살까? 돈 벌까? 어떻게 성공할까? 내 자식 어떻게 교육시킬까? 학원은 어디 보낼까? 이딴 얘기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관심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전하게 돼 있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땅한 도리입니다. 근데 요즘 예수님 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서울 가면은요, 서울 가면은 식당 가면은 성령책 들고 가면 문전박대 나갑니다. 나가랍니다. 돈도 필요 없다고 나가래. 그런 데입니다.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식당 앉아가지고 딱 받아 음식 나는데 딱 고개 숙여 기도하잖아요. 음식 안 받으면 그냥 가랍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수님 부끄러운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죠? 내가 예수님 창피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천국에 나를 부를까요? 아니요. 너나 창피하잖아. 나도 창피해, 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교회가 욕한다고, 교회를 욕한다고? 아니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지금. 옛날에 지금이 100배 쉽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지금 그리스도의 도덕적 행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지, 예수님 자체가 부인되진 않습니다. 물론 부인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금 이 십자가가 너무 좋죠? 막 십자가 목걸이하고 막 걸리고 다니고 막 반지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십자가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막 손 붙잡고 막 이러잖아요. 저게 뭔데? 저게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그것도 제일 심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 근데 저게 뭐가 좋아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니까, 저 사형틀 사랑하라. 저 사형틀 믿어라. 저것 때문에 네가 천국 간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 했어요. 예수님 저기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사람들, 야 미쳤냐? 신이 죽냐?
신이 죽어?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한다고? 말같지만 그게 신이냐?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보여.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여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헬라인들은 헬라 문화는 스토아파, 지혜, 말장난. 여러분 로마서가 왜 힘든지 아세요? 로마서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스토아파는 그 옛날에 그 수사학으로 서연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스스로 반응하고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해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꼬으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사도 바울이 지혜로 아덴에 가서 공부하다가 개판당했잖아요. 망신당했잖아. 하나도 전도 못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게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버림받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정확하지요. 유대인들 표적 구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뭘로 보입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꺼리끼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헬라인들 보세요. 헬라인들은 자꾸 말장난하고 지혜를 좋아하는데 이 십자가 미련에 터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성립도 안 되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 보기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능력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들이 마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목사님 흑다리 같은 얘기입니까? 상당히 힘들어본 얘기가 오시는데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꽤 많습니다. 한 400번 이상 기록된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실은 원어로 보면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헬라어 중에서. 자, 그런데 이 로고스는 뭐냐? 이 로고스의 의미는 로고스 의미가 광범위합니다. 너무나 커요. 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가 똑같습니다. 로고스는 뭐냐? 만물의 원인, 즉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로고스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의미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진리의 말씀이 되시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럼 레마는 뭐냐? 레마는요, 이 로고스가 내 삶에 체험되어진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선포된 말씀 중에서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직접 체험한 말씀,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에 영향을 준 말씀,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그래서 로고스가 뭐가 되어야 된다? 레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신약 성경에 약 330번 정도 있는데 레마라고 쓰여지는 것은 약 70번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사람마다 이렇게 직접 체험되어진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게 로고스가 반드시 레마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레마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신지 아십니까?
레마로 오셨을까요? 로고스로 오셨을까요?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레마로의 예수님으로 받아줘야만이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구원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로고스로 선포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TV나 혹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혹은 또 저 바깥에서 전도한 사람 많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고스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라고 하면서 주일날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오는 인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레마로 와 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선포됩니다. 새벽마다 선포되고 수요일날 선포되고 수없이 많이 선포되고 인터넷에서 선포되고 유튜브에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해서 취하는 사람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거지. 저거는 나랑 안 맞아 제껴놓고 저거는 내가 불편하니까 제껴놓고 이 사람들은 죽어도 레마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물이 아니면 먹지 못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지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맞아요. 안타깝죠? 네.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안 안타깝고? 나의 돈이 이렇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건 가슴 아픈데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받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죠. 그런 게 없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떠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박혀서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마는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받을까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으면서 아멘 아멘 죄송하지만 그 레마를 못 받은 겁니다. 근데 아멘 했다고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어야 받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을요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로고스가 레마로 돼서 내 삶을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하나님은 병든 자를 못 고칠 병이 없지요. 네.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맞지요. 네. 자, 이게 레마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시한부인세 3개월 받았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근데 레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살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믿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왜 장사 쳐요? 하나님 살린다면 장사하지 말아야지. 맞죠? 아멘. 이게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마. 이게 없으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삶 가운데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레마가 정말로 내 안에 체험되어지면 그거를 사람들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적이 일상이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죠,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레마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성경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헬라어 원어 찾아보시면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말씀을 정확하게 레마라고 기록합니다. 로고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들어서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수없이 여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100년을 앉아서 예배드려 일주일에 10번씩 예배드려 보십시오. 이게 끝까지 이 말씀이 로고스로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레마로 말미암는다.
우리 성도님들 꼭 레마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 말씀대로 뭐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러나 마리아는 아멘 내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마리아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섬기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지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 발이라도 한번 시켜드릴 텐데. 예수님 그때 태어났으면 내가 식사라도 한번 해줄 텐데. 찐한 아쉬움이 남지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 예수를 라틴 영어로 뭐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와 계십니다. 아멘. 이미 와 계세요. 오,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여주지 않는데요. 제가 그때 계셨으면 진짜 섬길 텐데 참 저는 지금도 예수님 섬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와 계시다니까. 여기 계신다니까요. 아멘. 여기 계신다니까요. 어디 계실까요? 옆에 네, 이렇게. 네. 틀렸습니다. 자, 저는 저하고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재림 예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실까요? 인카네이션의 예수님의 모습.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 노숙자. 그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니 예수님 도대체 응답하실 수가 없겠지요? 네. 없지요.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알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누구로 와 계십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를 10년, 100년, 1000년을 다녀가면서도 이 예수님을 볼 줄 모르고 아직도 우리는 화려한 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에 성공하니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들으려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온 거예요. 맞죠? 왜 유대인들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산역의 노숙자들 그들이 예수님이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럼 그들 섬겨야지. 그들 섬겨야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찾아가라고 제가 가요까지는 않겠습니다. 제발 오는 사람들 붙여준 사람들 과시하게 맙시다. 아멘. 지나가는 사람 저 멀리 있는 노숙자 보면서요 가난한 사람도 돈 주려 먹을 것 주려 가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지나갔는데 한 푼만 줍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소리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지나가는데 무거운 짐들 들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낑낑거리는 모습 보면은 그게 내 눈에 들어와야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재림 예수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예수님 오라고 오셔가지고 난도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 말씀 무슨 얘기예요? 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다 교인들인 거 아시죠? 네. 교인들 중에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나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거는요. 너희가 나를 섬겼다. 너희가 나를 잘해줬다. 선대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저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뭘 섬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어떤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둘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판결 심판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카네이션의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염소 측에 있던 사람들 여기 기록해서 써놓지는 않았지만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그렇게 과시한 적 없대요. 아마 제 생각에 염소 쪽에 있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지들끼리 아주 꽁꽁 짝짝했던 그 사람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요.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편한 데 가서 신앙생활 하느라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둥둥 떠다니는 뜬구름과 같은 말씀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좋으니 일평생 내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는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살으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받아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 내 삶으로 살아내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낮고 천한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아버지 착하고 충성스럽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들을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높고 존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내 영혼으로 존경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주여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아버지 저희가 느끼오니 하나님 찾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자를 섬기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세례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는 자라고 귀한 자라고 안아주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